우리 토요일날 주보 하면서 우리 함준사님이 내가 주차에 가니까 나와서 목사님이 수요일날하고 주일날 그 본문은 똑같은데 제목이 달라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한다고. 똑같다고, 맞다고. 그러시군요. 여기 본문은 똑같죠. 근데 제목이 다르니까 그럴만도 하죠.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사람을 보면 정면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것, 후면에서 보는 것, 뒷면에서 보면 다르잖아요, 모습이. 뒷면만 보고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개척 초창기인데 집사님 부르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더 크게 불렀어요. 아무 소리. 그래서 또 막 뛰어가다시피 하면서 뒤를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집사님 그랬더니 뒤를 딱 찾아보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부르든지. 뒷모습은 똑같아요. 옷도 평상 입고 다니는 그 옷이 똑같고 너무 똑같은데 대답 안 하길래 어찌 그러나 그래서 더 크게 부르도 반응도 없고 그래서 뒤에 가서 찝쩍거렸더니 딱 찾아본데 주여가 아니더라 이거죠. 내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절대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뒷면에서 본 것과 측면에서 본 것과 앞면에서 본 것. 여러분 사진 찍을 때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우리는 다를 때가 있어요. 본문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주일날은 찾아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이 뭐냐. 그래서 말씀의 중심을 알라. 이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목자 비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주일날 들었던 탕자의 비유죠. 일명 한 아들을 탕자가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하는 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듣고 주일날 우리 두 번째 비유를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두 가지 앞에 부분 그 비유를 통해서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걸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모르면 우리는 정상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거예요. 가령 성경에 대한 예화도 덜 알고 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줄거리를 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의도가 뭐냐, 중심 말씀이 뭐냐, 그걸 모르면 그 시간은 헛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가 주일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교사들이 설교를 해요. 설교하고 또 동화도 있었어요. 성경 동화도 이야기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또 이 탕자의 비유도 이야기하고. 그럼 동화인지 동화가 설교고 설교가 동화고 이런 거구나. 예. 설교도 성경 동화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니까 알아듣기 쉽고 그래서 와 닿아요. 설교 들으면 또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구나. 내용이 있던 걸 줄거리로 이야기하고 이 내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가장 먼저 선명하게 그려진 것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는데 그 좋은 시기에 좀 안타까운 아쉬움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교사들은 성경을 본문을 읽고 읽되 내용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을 일러주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성경 다 안다 하면서도 교회 안 다니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어디 이런 막 이야기하면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죠. 근데 왜 교회 안 다녀요? 대답을 못하죠. 성경을 알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핍박과 오해와, 여러분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뭘로 영접했어요? 구세주로 영접했잖아요. 나의 주인이요, 고백이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시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영접했잖아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나를 말씀하실 때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의 말씀 호세아 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하는 그 개념을 한국적인 입장에서만 지식으로 하는 거, 이야기에서 줄거리 하는 거. 근데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그걸 안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호세아에서 말씀하면 6장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안 똑같은 말이에요. 안다. 성경은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결혼했다, 경험했다, 이 성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경험한 사실을 영원히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을 경험하고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남자가 무섭다 막 하면서 그 지울 수 없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무시무시한 그의 인생의 삶을 참 불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실들 잊을 수 없죠. 털어버리라고 하더라도 털어버릴 수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잊어버리려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냥 듣고 잃어버리고, 그랬어? 나 몰라. 그렇게 듣고도 몰라? 그 내용, 그런데 나는 뭐 관심 없어. 이거 아는 거 아니다니까요. 이게 독약이라고 보세요. 이거 먹어라. 그러면 안다고 할 때 먹겠어요? 죽는데? 그리고 어떤 사기꾼이 이거 먹으면 당신 너무 건강이 좋다, 여차짜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완전히 혼을 뺐다 집어넣었다 하듯이 나하고 똑같네, 덜컥 먹어요. 의심 없이 믿으니까, 아니까. 몰랐을 때는 무관심했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농경사회 생활 속에서 널려있는 것이 풀이 많죠. 전라도 말로 빠뿌쟁이라고 있어요. 그 질갱이라고 하는데, 길가에 널려 있어요. 근데 그게 좋다고 하니까 아직 씨가 남아나지 못해요. 뿌리까지 다 뽑아가 버려요. 빠뿌쟁이, 질갱이. 담장의 심지어는 먹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지방에서 충청도에서 시집 와가지고 이종굴 왜 안 먹냐고 해서 담장에 싹이 남아나지는 못해요. 널려있는 돼지풀이라고 한 거 큼직하게 이렇게 막 큰 것. 이건 처치곤란한데 그게 좋다고 하면서 이게 뭐야 이거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남아나질 않아요. 몰랐을 때는 다 풀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맛있다고 한 것을 맛보고 난 데는 풀이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이었고 주인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뭐라고 하냐, 내가 아니라면 아니지 누가 뭐라고 하냐. 근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가운데서, 두 가지 이 비유 가운데서 잃은 양을 잃어서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첫째로 이 찾아내기까지 찾는 공통점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는 공통점. 우리 성경 볼까요? 네, 성경 말씀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주고 그 잃는 것을 찾아내기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서 말씀했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몇 줄 말씀 보면 8절 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예요. 공통점이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릴 때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것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한 등불을 켜서라도,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요. 등불을 켜서라도 밝히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공통점이 나오죠. 비유가 달라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걸 찾는 비유. 공통점.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 정말 가치성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면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준 그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죠.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니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찾아내죠. 자, 주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탕자의 비유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무슨 발단 때문에 이 비유가 나왔을까요? 1절, 2절이죠.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돈은 있고 왕따가 되어졌고 고립되어져서 돈만 있으면 다 살고 행복한 줄 아는데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더라. 너무 이로운 거예요.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한대요. 이웃에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지옥과 같은 거죠. 많은 죄인들, 또 세리들, 그래서 1절 그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복수었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왜? 다른 사람은 외면하고 등 돌리고 하면서 왔네. 다 자리에 일어나 가버리니까 뭐예요 이거. 그것이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서 그를 상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땐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면 다야. 라고 해서 돈을 벌어봤더니 아니더라 이거죠. 구설수에 오르니까 야 가자. 나 가야겠다. 그래? 나도 결국 남는 사람 그 사람만 남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더니 나중에 알고 왔더니 자기들을 왕따 시켰다 이거죠. 얼마나 서글플까요? 근데 예수님은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의 느낌을 자기와 같이 왕따 당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말을 전해주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야겠다. 갔는데 똑같은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해서 죄인들이 오고 세리들이 오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음식도 먹고, 근데 거기서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것 봐라,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새들과 음식을 먹네 하면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2절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에게 누구예요? 1절 2절의 상대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왜 수군거렸어요? 이미 죄인은 같이 죄인하고 접촉하면은 대화를 하고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면 부정해진다 이거죠. 율법에 보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하고 보기만 해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율법으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해 하시려고 그랬지만은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너희들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 한번 답변해봐라 이거예요. 그 당시 이거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이었으니까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목자의 심정 잘 알잖아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 야, 아흔아홉 남았으니까 대다 가자. 뭐 짐승에게 좋은 일 해야지 뭐. 태평양같이 하늘같이 넓은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한 목자가 있을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 하나, 지금 대상을 누구 때문에 이런 말 발상이 나서 죄인들과 서기들, 죄인이에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한 사람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찾아내야 된다. 이걸 주님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는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왔다고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위에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 혹은 믿는 친구 또 믿는 그 사람이 나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친구가 이렇게 되는데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때가 참에 이상의 아이를 낳게 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된지라 그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거둔 것 이쪽에서 거두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배후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라도 다 신앙생활 잘해요? 아니잖아요. 말만 명분만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같이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하면 고무지 신앙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녀요. 다니면서 딱 요만한 고무줄 잡아 당기면 늘어나요. 놓으면 줄어들어요. 얼마나 모태신앙이 좋은 것이 있지만은 참 은혜 받지 못하면요,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새로 시작한 게 낫다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딸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딸 좀 기도해달라고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잘생기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런데 왜 못 적이냐 그랬더니 믿는 사람을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너는 믿는 자 아니면 절대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근데 믿는 사람은 있어서 가면 믿으면 좋은데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는 싶지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도 생활을 하니까 내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해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은 내가 고르겠다는 거예요.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는 먹고 40이 다 돼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면 당장이라도 믿지 않으면 않는 사람은 나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간다고. 나중에 데리고 가보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왔더니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긴 걸로 미혹받으면 안 되지. 물어봤어요. 사야 될 사람한테. 나 데려온 남자친구. 같은 직장이요, 공무원이요. 당시에 그 7급 공무원에다가 그 아주 좋은 적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다닐래? 교회 안 다니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아, 다닙니다. 어머님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나중에 행사마다 만나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키 크고 인상 좋고 그러더니 콩나물 자라시라 막 성가대 쓰고 막 얼마나 열심히지.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를 나와서 여자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아주 급성장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나왔냐? 배후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서 거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애통하고 애통한 것이 우리 주님이 애통해야 된다. 죄인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니면 오히려 영광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시나 해서 말하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인내를 구하라.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신 것을 알아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두 번째 공통점은 찾았을 때 공통점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찾았을 때 공통점. 우리 문자적인 면에서는 공통점이 5절 한번 봅니다. 또 찾아낸 즉 이게 찾았을 때 공통점이에요. 또 찾아낸 즉 그 다음에 9절 말씀 봅니다. 9절 또 찾아낸 즉 똑같죠. 공통점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찾아냈을 때 어떻다는 거냐? 어떤 공통점이냐? 즐거워하면서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내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다. 우리 함께 즐기자 하면 잔치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우리 같이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우리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할렐루야. 찾았을 때의 공통점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찾았을 때 공통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배가 아니죠. 다 알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오늘날 시가로 보면 30만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또 그것 때문에 목사님 내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00만이 된대요. 그런 짓 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다니까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이게 은전의 은전을 말할 때 드라크마라고 그래요.
화폐. 근데 하나를 잃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냐? 30만 원이라 보세요. 그러면 벗하고 친구들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즐기는데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야잖아요.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잔치비하고 계산하면, 자, 경제적으로 보면 뭐가 손해요? 뭐가 손해입니까? 잔치비가 더 들어요. 잔치비가 더 들고 30만 원의 가치를 찾았다 그래서 100만 원을 썼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법과 이웃을 불러서 내가 이런 약을 잃어버리는데 찾은 너무 기쁘다.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가 일어났다 이거죠.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았을 때 이 여인도 똑같이 말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내가 잃은 동전을 찾았다. 너무 즐거워서 당신들 불렀다고 하면서 법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가치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면 손실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실인데 왜 잔치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성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한 마리 이런 거 그냥 포기하고 말지, 돈 들어갈 거 뭐하러 해? 계산이 빠른 사람 그렇죠. 아니 그냥 포기하면 깨끗해, 고생도 안 하지. 그렇잖아요. 찾아다니라고 고생 안 하잖아요. 산으로 들러가면 찍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살이 찢어지기도 하고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고생은 고생들 하고, 거기다가 또 찾아서 기쁘다고 돈 들여서 이웃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한다? 누가 볼 때는 당신 미쳤냐고. 그냥 와서 차 한잔 마시면 됐지. 아니 손해가 얼마나 덜하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서 친구들 초청하고 이웃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사람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만 따지는 계산적인 사람은요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오늘날 조금 낳고 때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만 나면 고생만 썩 빠지게 하고 부모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죠. 진생은 진생, 내 인생이요. 경제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안 날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신주의가 생긴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 어떤 사람은 같이 맞아 자식들 교육 아무 필요 없다고. 뭘로 생각하니까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장애인 자식을 뒀어요. 아이고 들으면 저길라는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속상할 때 속상하더라도 차라리 일찍 죽는 사람이 그 사람 행복한 거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맞아 이러면 그럴 줄 알아요? 장애인 부모는요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지 못해요. 그 하루 종일 매여서 간병하고 언제까지 할지 기약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뭐 때문에 살아냐? 이 자식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부모다니까요. 경제적인 기준으로 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는 것은 이건 무중한 것이고 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사람이 자식에게는 주고 싶고 하는 것이 이런 손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계산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시켜서 결혼하면 다 끝난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 결혼하시면 난 끝나. 말은 끝났는데 끝나지 않아요. 결혼시킨 사람들 한번 말해보세요. 조한영 권사님 끝납니까? 끝나냐고요? 이화권 사님 끝나요?
우리 김진리 권사님 끝나요? 한쪽 했으니까. 우리 김홍래 권사님은 물어볼 대답할 자격이 없으니까 안 물어보고요. 아유, 학교만 보내라. 학교 가면 나는 다 살겠어. 학교만 보내면 살겠어요? 나중에 결혼만 시키라. 결혼했어요? 눈 감을 때까지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만 시키면 모든 것이 허를 날아다니고 모든 것이 자유의무이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결혼해서 이미 시집 가서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거기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거리상 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나고 이게 경제적으로 가치로 보면 누구 때문에 더, 자식 때문에 더 사는 거 더 사요. 더 산다 이거죠. 주려고 안 보니까 안 사도 돼요. 내가 시장에 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끌린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 경제적인 가치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예요. 따라서 사랑의 가치.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람은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인이 그 드라크마의 어떤 사정 속에서 그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그의 존재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액수가 더 많이 들어갔더라도, 잔치비가 더 많이 들어갔더라도 오히려 법과 이웃을 초청하여 즐기자. 내가 이런 걸 찾아내었노라. 깊어가지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심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정리를 하잖아요. 비유에 대한 말씀 정리. 공통점 세 번째요. 그 정리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기쁨이 된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여기서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이른 양 하나를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그것보다 더 좋다. 그렇다고 해서 99머리는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여기는 내 자식이니까 하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10명, 5명 키우더라도요. 다른 자식은 남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정말 못 산다든지 유약하다든지 아니면 또 정말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참 힘들어서 하는 일이 안 돼서 거기 그 아들 때문에 항상 걸려서 내가 너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겠다. 이러면 이게 부모잖아요. 그러면 철나지 않은 자식은 엄마는 걔만 사랑하냐고 막 자기가 나중에 부모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나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찾겠어 99마리 다 포기한단 말이냐. 이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여서 이성적으로 딱딱딱 부러지도 완전히 누가 뭐라도 딱 부러지는 소리를 하면서 다 FM의 교과서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의 죽음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죽음 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을 아시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여기서 비유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심의 핵심은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7절에서도 보세요. 그 말이 있나 없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공통점이잖아요. 99마리보다 한 사람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기쁨이 더하리라. 드라크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든 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많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광 돌린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다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되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려 말입니다. 그러면 핍박받는 사람은 다 주님께 영광 가리운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전도할 때 핍박받는다고 해서 그게 영광 가리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으로도 박수갈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가르쳐줬잖아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그렇다면 지금 그 기쁨이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심은 별것 아니네. 막 나는 집 한 채 드리고 막 또 내가 날마다 정말 교회에서 살고 막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여기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에서 들리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나는 기쁜데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은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착한 일 하고 아버지께 명을 어기지 않고 큰아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데 본인도 그랬잖아요.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되 한마디에 명도 어기지 않고 모든 걸 순종했거늘 나에게는 염소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렸던 창녀들과 함께 놀아났던 아들인 송아지까지 잡아주면서 나는 이게 뭡니까? 막 그랬잖아요. 이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은 네 것이다. 네가 얼마든지 다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면서 아버지의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생각한답시고 굉장히 자기 입장인 아버지를 생각한답시고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지고 삼켜버린 놈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명분이 돼야 안 돼요. 설득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말씀에 맞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자 하면서 달랬잖아요.
아버지의 속마음 기품을 모르더라 이거죠. 아버지의 기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산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만 두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기품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품을 같이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중심 사상이 뭐냐? 중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주님의 기품이 우리의 기품이 되고 우리의 기품이 주님의 기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너무 기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검증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품인가? 하나님의 기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감정 속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게 왔을 때 성령이 증거가 되어서 그 기쁨이 보증이 되었을 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영광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과 영광이 저 아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기뻤다? 우리는 감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기쁨 하나도 없을까요? 죄를 짓더라도 기뻐요.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행복하다고, 죄를 짓더라도 야 정말 나랄 것 같다 하면서 죄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요, 중도에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세상의 사람이 다 되었던 사람들도요 다 나름대로 기쁘고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기쁨은 세상 기쁨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을 주느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느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내 기쁨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듣는 양 생각하지만은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일치가 될 때만이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항상 경제적으로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의 가치가 뭔가, 죄인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거기는 막대한 경제적인 투자가 됩니다.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정열이 투자가 됩니다. 시간이 투자뿐만 아니라 온 밤을 새우면서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것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서 돈을 벌었다 하면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더 속편하고 돈 버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 되어집니다. 나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정말로 감사가 터져나오고 내 속에서 눈물이 줄줄 나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냐? 주님의 기쁨이, 내 영혼이 주님의 기쁨을 바로 같이 나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 기쁘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어떻게 이해해요? 신앙의 척도, 신앙의 수준이 다른데요. 영적 단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남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다 부럽다는 언제 그렇게 됐고 하면서 하지만은요, 교회 같이 다녀서 기쁘지만은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척도와 어제 오늘이 다르고 1년 2년 다르고 3년 4년 다르고 다르면 기쁘지만은요, 10년 돼도 똑같다 간다면요, 그 안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그 기쁨하고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 속상한 거예요. 당신 지금 교회 다니는데 20년 됐다. 근데 달라진 것이 뭔가 있냐? 뭐가 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아냐? 그러면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기뻐요? 같이 다니니까 옆에서 보면 같이 옆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 기쁘냐고요. 영적 수준이에요, 수준.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왜? 당신 내가 너무나 속상하다. 왜?
성장할 만큼 성장하는데 시간도 되는데 왜 그러냐? 안 되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영적 수준이다니까요. 자기의 수준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볼 줄 아는 그 신앙.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이게 바로 행복자예요.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없을지라도, 생활이 힘들지라도, 여건이 안 좋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409장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시고 내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면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전혀 없으리라. 우리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경제적인 가치를 기준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발전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 사랑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해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된 거죠. 91마리를 데려두고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찾으려고는 몸부림친 그 한 마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이웃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내가 너무나 기뻤다. 너무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 기쁘다. 기쁨을 가지고 잔치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기쁨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 기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주여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기쁨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주여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에 부족함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속에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찾았을 때 그 깊은 감격을 아버지여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늘에서도 죄인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늘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주여 발견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것 우리의 기쁨이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뻐함을 통해서 아버지여 행복하다고 말하오나 하나님의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도 기쁨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사오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의 기쁨은 주여 모두 이해 태산 속에서 계산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것이 손실이 없을 때만이 기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살려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아버지여 기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처럼 주의 온찬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중심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았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허갑이 아닌 참된 기쁨 축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주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으로 풍성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주여 눈높이로 아버지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감정 속에서만 아버지여 맴돌고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감전하고 삼켜버렸다 할지라도 돌아왔다고 한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려 경제적인 면에서 손실을 가져와서 이 용납을 하지 못했던 큰아들과 같은 어리석고 아버지의 중심을 알지 못한 아버지여 영적으로는 그렇게 자라있고 영적으로 효자로서의 생활했지만은 아버지의 중심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한 것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 주여 이 시간에도 진단하며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든지 주여 주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관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관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주여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여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여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듯이 주여 저희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시작했습니다. 진행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 동참하여 기도로 동참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합심하여 비대면에서 내면에서 예비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적 일 들어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주여 일할 때 주여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신앙 이런 아버지 놀라운 체험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리스나 할렐루야 기리스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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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